생명샘이로다. 예, 오로벨 소리가 들려오는데 들리십니까? 예, 바람이 지나고 있는 소리인데요. 예, 침묵할 때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소리를 인지할 수 있지요. 내가 말하고 있을 때는 못 듣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요, 또 형제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도 형제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들, 머무는 시간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오늘은 4월 21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어제가 4월 20일 무슨 날이었죠?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맞춰서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이렇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4월 20일로 지정했다고 국가보훈처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81년 유엔은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각국에서 기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해 1981년 4월 22일 제1회 장애인의 날을 주최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장애인 복지법, 또 장애인 고용 촉진법 등이 정해지고,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 한 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세계 장애인 주간은 12월 3일입니다. 한편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좀 더 발전해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장애인의 날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들보다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수는 26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가 채 이렇게 5% 이내에 되는데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장애인을 마주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고, 또 이 밖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는 여러 해 장애인 이동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어쩌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드러내는 이 바로미터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그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세상이라면 어쩌면 그만큼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살기 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약자와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4월 19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시리아 접경인 라단 지역과 또 중부 이스파한 지역을 이렇게 공습했는데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이런 공격들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지요. 네타냐후의 퇴진을 요구하고 가자 전쟁을 즉시 멈추라라고 요구하는, 그 땅에도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이 네타냐후 정부의 생명줄을 얻게 했다라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정부는 어쩌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자 남부 도시 라파에 군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요. 그 땅에도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150만 명의 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에 참 더 이상 사상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로 여행은 이제 뚝 끊겼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의 땅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 2015년 여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9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이 강렬해 있어인지 그 기억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했던 그날 저녁 예루살렘 올드시티로 들어갈 때의 그 마음속의 이 벅찬 감격, 또 그리고 무더웠던 여름 50도를 넘나드는 여리고와 갈릴리 호수의 그 뜨거운 온풍도 감각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베들레헴에 대한 기억들, 이런 풍경과 함께 제게 오래 또 남는 풍경 중에 하나는 목자와 양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풍경인데요. 건기가 끝나가는 시기여서 유다 광야는 마를 대로 메말라 있습니다. 건풀들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그런 때에 먹이를 찾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산등석이 넘어 아득히 보였다 사라지고 하는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2000년 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양을 목축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역사가 한 10,000년 이렇게 보는데요. 기원전 8000년 전부터 가축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 중 하나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과 인간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양에게 목자가 필요했고 또한 사람에게는 양이 필요했습니다. 양은 고기와 털, 가죽을 제공했기에 고대 사회에서 이 양 목축은 중요한 이 산업이었습니다. 태양에 그슬리고 또 깊게 주름진 얼굴, 낡고 더러운 옷, 나무로 만든 지팡이 등은 목자의 상징이며 성서에는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관계는 구약 성서 안에서 흔히 발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읽었던 시편 23편도 그런 은유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약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광야의 목자였고 또 최고의 성군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도 이런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이들, 그래서 경배하러 왔던 이들도 목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목자라고 규정하시는 예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20장으로 이루어진 요한복음의 10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숙련된 목자, 유능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해서인지 이것이 이상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하는지 예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가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으로 사꾼을 제시하십니다. 엄밀히 사꾼은 도적이나 강도가 아닙니다. 또 사기꾼도 아닙니다. 그는 주인과 품삯을 정하고 그 품삯을 받는 만큼 일하는 품꾼입니다. 품값을 받는 일꾼들이 양을 돌보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품삯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목숨을 저당 담을 수 있는 품삯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꾼을 비난할 이유는 더더욱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양을 돌보는 목자라 할지라도 양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정도이지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겠다는 목자는 어쩌면 어리석은 목자일 겁니다. 목자의 말은 과도하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라고 규정하십니다. 이는 예수의 죽으심과 관련된 성서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복음의 표현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 결정은 목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죽음의 도가 아니라 삶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림의 길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까요? 생명을 내어놓는 일에 이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표현합니다. 자기 양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 목자는 기꺼이 생명을 버립니다. 또한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는 그를 양은 자기 목자로 압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안다라는 것은 관계의 차원에서의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고 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알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알은 마침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라는 예수의 표현에 이르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아담과 셋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깊은 친밀감과 연대를 뜻합니다. 그런 알미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 양이 내 양임을 안다는 것은 목자인 나와 그 양이 하나임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목숨을 버려 양을 살리는 것은 곧 목자가 다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생명을 얻는 양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견주어 볼 때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께서는 양들을 자신의 친구로 여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께 있어 양을 친다는 것은 필요수단이나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베드로에게 거듭 질문하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3번에 걸쳐 물으신 예수께서 사랑한다는 답을 들을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함이 양을 치는 일과 뗄 수 없음을 연결시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 앉은 베기던 이를 고쳤던 사건을 베드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살렸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베드로의 죽음이 예시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둔하고 눈이 어두운 양들이 들판에서 생존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흩어지지 않고 양 무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목자 없이 혼자 살겠다는 것은 양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양은 길을 잃거나 야수의 표적이 됩니다. 목자가 어쩌면 가장 공들이는 바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는 일입니다. 양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유독 요한복음에서 이 선한 목자가 주제로 강조된 것은 요한복음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오현제라고 이야기하는 황제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가혹한 박해의 상황 속은 마치 이리들 같은 로마 권력 속에 그리스도교가 물어뜯기던 시기였습니다. 이 공포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감격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목자가 계시기에 박해 속에 있던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자를 자칭하는 이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선한 목자고 사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숨김없이 드러내주는 때가 옵니다. 주님은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셨습니다. 목자의 죽으심으로 양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절 이후 기쁨의 절기인 이 50일의 시간들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서 일과의 오늘 본문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양무리에 속하여 생명의 꼴을 더 얻고 풍성히 얻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유능하고 능력 많은 목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양무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결단의 찬송은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은 1836